빌립보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붙잡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첫 번째 단어는 역임이었습니다. 역임. 역임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쫓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그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비전이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추구하며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 하면 쉽게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비저너리.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문제는 비전과 아주 비슷한 놈이 있는데 너무 비슷해서 웬만해서는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너무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아주 고약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의 이름이 앰비션, 야망입니다. 비전과 앰비션. 비전은 God originate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비전이죠. 그런데 야망은 self originated,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걸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God's glorific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야망은 my glorification,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야망이고 ambi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God's achievement,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야망은 self achievement,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비전은 킹덤을 빌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망은 캐슬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내가 지금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야망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순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는 목회는 잘 못해도 그래도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참아줘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간씩 회자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기와는 달리 썩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봐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런 일을 하자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는 그들의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100%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이 나쁜 놈아가 하고 그렇게 또 책망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
네가 네 야망으로 하든 비전으로 하든 그래도 네가 전도하려고 한다니 내가 힘 줄게. 한번 잘해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게 사실은 네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니? 이걸 통해서 너도 또 앞으로 뭔가 네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 그래,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네가 조금씩 더 100% 예수님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래.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보면 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사도 바울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하셨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100% 주님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제 안에 요만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비전인가 야망인가?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갖고 강의를 하려고 해도 한 2시간짜리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끝에 내 야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열심히 달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3번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고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가 나의 오늘을 결정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50대 이상 연세를 드신 분들은 고도라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현대인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 고도는 하지 않는 그 삶의 부조리와 절망을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한 연극, 이 고도를 기다림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기다려도 결국 오지 않을 그 무엇을 헛되이 기다리고 살지 않고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가 있고 우리의 기다림에는 암행어사 출도야. 기다리던 성춘향에게 이몽룡이 나타나는 그 사건보다 더 엄청난 우리 기다림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Waiting mean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죠. 기다리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짧은 2절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뭘까요? 하늘나라 사람이 잠시 이 지구별에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 평택에 미군이 2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더군요. 미국 사람들인데 평택에 와서 지금 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가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가끔씩 안 지키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몇 년을 살아도 그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실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냥 그 나그네길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는 인생이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하고 하염없이 터벅터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걸으면 그것을 순례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길을 걸어가느냐 순례길을 걸어가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이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든 짧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노는 게임이 세계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열심히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편하게 쉽게 그러나 정말 모든 열과 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던 게임이 있었죠.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면 어떤 놈이 진짜 그 땅을 다 가져요. 그런데 갑자기 밥 먹어라 하는 엄마의 소리가 들리면 다 놓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땅을 땄는데 엄마 저 가기 싫어요. 이 땅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합니다. 이 바보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서 밥 먹어. 집에 와야지.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더 많이 움켜쥐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꾸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그래서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트래블 라이트
여행하면서 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워내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본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는 내가 하늘 시민인데 여기 잠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처럼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책이 옥스퍼드 대학의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었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6번 설교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원제는 Resident but Alien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레지던트로 살아가는 거죠. 거주민으로. 그런데 에일리언, 뭐죠? 외계인, 이방인.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해. 혹시 좀 이상해. 뭐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카메라 앞에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2022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카메라맨으로 이제 취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매주 오셔갖고 카메라 잡고 막 이러고 계시면 그거 참 이상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하겠다. 이 연예계의 이 대목께서 여기 와서 카메라 잡고 계시네. 그런데 제가 그 재미있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군대의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단장님이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이 엄청나잖아요. 그 첫사랑. 막 날아갈 것 같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 바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목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뭐 해드릴 거 없습니까? 근데 그 군목이 재밌는 군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단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단장님, 주보를 나눠줄 때 누가 오든지 꼭 거수경례를 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해야죠. 그러고는 주보를 나눠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일날 일찍 가가지고 서 있는데 쫄병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님이 쫄병들한테 먼저 경례를 딱 붙이고 주보를 딱 머리를 숙이고 드리니까 막 사병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군부대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병사들이 야, 사단장한테 경례 받으러 가자. 주일날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고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사단장이 쫄병한테 먼저 경례 붙이는 이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다니는 소문이 막 소아시아 막 이쪽에 다 퍼진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왔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왔다. 업사이드 다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포도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런데 이상한데 묘한 매력이 있어. 나는 저렇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왠지 끌려. 여러분, 그게 올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맛과 멋과 향이 있는, 거기서 특별히 저는 평생을 맛을 추구하며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맛보다 더 중요한 게 멋이다. 좀 멋있는 인간이 돼야겠다. 그냥 봐도 좀 저 사람 되게 멋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멋있네. 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매력을 풍겨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너무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또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모가 너무 저분 왜 저렇게 게으르게 보여? 라든가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처럼 보여? 이러면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외모도 좀 멋있어져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멋보다 더 중요한 게 향기죠. 제가 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향기라는 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향기로 기억하는,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남는다는 얘기를 또 이 향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회사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 사무실에서 나던 향기, 그게 계속 기억이 나서 또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게 또 그 조향사들의 삶의 또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과 멋과 향기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꽝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고형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흥 찬양 다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통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여쭤볼 게 있어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뭡니까? 정한덕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물론 잘 알죠. 제가 가끔 정한덕 선교사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국 계림에서 그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하시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예 중국 계림으로 옮기셔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몇십 년째 사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을 후원하고 싶어서 좀 계좌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데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좀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도 안 가르쳐 주셔서 도대체 그분 계좌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광 목사님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선교사님이 좀 물어봐 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사실은 저도 그 선교사님을 통 돕지를 못하다가 이제 좀 그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분에게 최근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후원회를 만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후원회를 만들려고 우리 한국 안에
그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성균관대학교 그 중국대학원 원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김용준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한국 경영학 회장도 하시고 정말 존경받는 경영학자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도 한번 그분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가서 제가 이 정한덕 선교사님 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앞장서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요? 사실은 제가 그분 후원회를 만들려고 몇 번을 부탁했지만 다 거절을 당해서 제가 마음은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후원을 그러면 하라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도 안 믿으시기에 제가 영상통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통화를 시켜드렸어요. 사실 그분이 저에게 이 후원을 해봐라 라고 허락하신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결론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참, 그 형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일까. 그렇게 후원을 해준다 그래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래도 안 알려주고, 저는 뭐 일을 할 때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후원 좀 하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후원해 준다는데도 못하게 하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확실히 이게 어나더 레벨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뭐 정한덕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이 바나바 선교사님 부부, 또 오늘 처음 뵙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저희 예배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거저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그냥 맑은 물이 흐르는, 저도 이 속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라 계속 혼탁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때와 먼지가 묻어가지고 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맑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맑은 물이 여기를 막 깨끗하게 막 씻어주고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 터닝백, 순교의 순간에도 노 터닝백, 이렇게 고백하며 활짝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보좌 앞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justification이죠. 칭의의 단계.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justification이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게 뭐예요?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게 sanctification이죠. 성화. 근데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화, glorification. 이 영화의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다스리며 사는 그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천국의 영광을 살짝 맛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resident but alien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천국의 영광을 살짝 맛본 것 같은 사람들이 쓴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뭐 들으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뭐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음이 따라 올라가 주시기만 한다면. 거룩한 성. 우리 소정섭, 김예후 부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오니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다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하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 본향으로 함께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 장순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삭개오들이 돌아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이 돌아온 탕자들, 줄여서 돌탕들을 환영하는 축제의 잔치자리가 매주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돌탕들을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훈련시키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를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막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죠. 뭐죠? 친구.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속마음을 또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뭐죠?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신부예요. 왜 신부일까요? 신랑 신부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이시지만 온전히 하나 되신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Union with God. 그게 모든 영성가들의 궁극적인 꿈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런 주님과의 하나 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제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집을 떠났던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만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끌어다니는 그 구심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계속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편으로 계속 돌아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편으로요? 하나님 편으로. 우리 찬양은 저렇게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제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을 한 분 모셔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승호 형제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불러주실 거고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내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맨발로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실까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특별히 내가 삭개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돌아오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한 분씩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 또 코로나 시대에 조심해야 되니까 오늘 이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안기고 싶은 분들은 제가 무대에 있을 테니까 오세요. 다 한 번씩 안아드릴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한번 꼭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잘 왔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달려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씻어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볼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